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명절 끝날에 저희가 같이 모여서 예배합니다. 피곤하실 것 같습니다. 먼 곳에 다녀왔을 것이고 또 휴일이라고 하지만 또 여러 가지 분주함으로 가족들을 챙기고 이웃들을 챙긴다 바쁘셨을 것인데 그 일정 가운데서 또 마무리 짓고 또 직장으로 돌아와 하나님 앞에서 보자 노력하고 달려가는 우리 캔코 선교회 지체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또 말씀을 다해 주셔서 피곤함이 걷어가게 하여 주시고 넘치는 기쁨으로 주님 앞에 말씀의 회복을 맛보는 그리함으로 이 예배가 다시 일상으로의 회복으로 나아가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저희가 13장의 이제 사랑장을 끝내고요. 이제 드디어 14장 이제 예언과 방언에 대한 얘기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두 가지 주제죠. 예언과 방언. 그것을 좀 나누어서 여러분에게 조금 얘기하고 바울이 정말 하고 싶은 얘기가 무엇이었는지를 좀 살펴보고 싶습니다. 먼저 이제 방언부터 한번 살펴봅시다. 혹시나 방언하시는 분 계십니까? 계십니까? 예. 우리가 아시다시피 지금은 조금 분위기가 좀 달라졌지만 80년대, 90년대는 방언이 우리 한국 교회를 굉장히 크게 휩쓸었었습니다. 이 중에 하나는 이제 순복음교회가 영향을 크게 미쳤죠. 이 순복음교회에서 조 목사님께서 이제 은사를 크게 체험하시고 그리고 방언에 대한 얘기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면서 하나의 이제 증거로서 방언을 하는 신앙의 하나의 형태로서 방언이 익숙해지는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순복음교회가 한국교회에 큰 영향을 많이 미쳤습니다. 기도에 불을 질러줬고요. 은사에 대한 새로운 인식도 심어줬고 사실상 오늘날 대부분의 교회들이 교파를 초월해서 조영기 목사님의 영향을 안 받았다 말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주여 삼창 불을 지는 기도 그것도 이제 순복음에서 시작됐죠. 한국 교회에 불을 붙여준 교회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정말 뜨거움을 우리에게 전달해준 영향력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방언이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방언이라는 것 그리고 은사라는 것은 참 좋은 것입니다. 은사를 드러내는 것은 참 좋은 것이지만 어느 순간부터 자랑거리가 되고 드러냄이 되고 그리고 나를 보여주는 하나의 도구가 되는 순간부터 거침없는 계급화가 은사 때문에 이루어지기 시작했죠. 많은 교회들이 처음에 그렇지 않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방언을 하지 못하며 마치 구원받지 못한 사람처럼 인지시키는 일들이 간혹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순복음교회 같은 경우에 그것이 너무 일상화되다 보니까 방언은 구원받은 사람이 누구나 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원에 찾아가며 방언을 강습하기도 하고 시키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영적 임파테이션이라고 표현합니까? 전수하는 과정까지 이르면서 무분별한 은사 사용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그 중심에 방언이 있었던 건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은사를 치중하는 교회들은 누가 은사를 더 많이 소유했냐로 이제 계급을 나누기 시작하는 겁니다. 신비로운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 그리고 더 많은 방언을 하는 사람. 오늘 또 바울이 그런 얘기 하거든요. 나는 너희보다 더 많은 방언을 해서 감사하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방언도 한두 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많은 방언을 받는 사람들이 한국 교회 안에 드러나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교회가 삐걱거리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은사를 추구하는 교회들은 대부분 현세적인 가치에 관심을 많이 둘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당장 눈에 보이는 것들에 대한 관심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오늘 예언에 대한 얘기도 할 것인데 방언도 그렇고 이제 예언도 그렇고 드러나는 은사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세적인 가치, 치료라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능력 바람이라든지 아니면 예언을 통하여 나의 악기를 아는 것들이 너무나 중요한 가치로 이렇게 인식되기 시작하니까 교회가 현세적인 복에 너무 몰입해서 삼박자구원 그 시대에 맞는 얘기였는지 모르겠지만 너무 물질주의에 매몰된 교회가 나타나기 시작했고 은사주의는 조금씩 몰락하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2000년대 넘어오면서 이제 반발이 이제 심하게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얘기한다고 은사가 나쁘다는 거 아닙니다. 이걸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는데 너무 극단적으로 치우치면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은사의 문제점이 크게 대두되면서 반대적인 측면에서 특히 보수 성향을 가진 목사님들이 은사 폐지론과 은사가 이제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심심찮게 나오기 시작했었습니다. 혹시나 한 번씩 들어보실지 모르겠는데 특히 20년대 초반에 정말 유명한 어떤 목사님, 노시성을 가진 목사님께서 유튜브 방송을 통하여서 굉장히 인지도가 있는 성경 강해로 굉장히 인지도 있는 목사님께서 한국 교회에 있는 모든 방언한 사람은 마귀의 방언을 받았다라는 얘기를 공공연하게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이제 동조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고 심각할 정도로 이제 내분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서 서로 헐뜯고 싸우는 거예요. 너희는 마귀의 방언을 받은 것이다. 그쪽에서는 하나님의 은사를 조롱하지 마라.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한국교회 지금 이제 2020년이 지나간 이 시점에 사실 중간지대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한쪽에는 너무 극단적인 은사주의로 치달려가서 신사도주의라고 부르는 은사에 거의 몰입하는, 서로가 은사를 나누어주고 이제는 내가 사도가 되겠다고 외치는 부류들이 있는가 하며, 한쪽은 은사들은 다 사도 이후로 사라졌다. 방언 예언 없다. 오직 말씀만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예언이고 계시고 능력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극단적으로 가는 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물론 이제 기존 교회에 있는 분들은 어중간해졌습니다. 은사도 어중간, 그리고 말씀도 어중간, 이런 상황이 좀 되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 방언이라는 것이 요즘은 조금 덜하긴 하지만 여전히 방언은 신비롭고, 그리고 우리에게 영적인 도전도 주는 것 같고 뭔가 보여지는 은혜인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럼 바울은 방언을 어떻게 얘기하느냐라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사실 5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바울이 이렇게 방언을 얘기합니다.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며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라고 합니다. 자, 바울이 은사에 대해서 특히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지금 방언과 예언을 짚어보는데, 왜냐하면 다른 은사들은 다 사람을 섬기는 은사들인데 이 예언과 방언은 자기를 드러내는 은사일 가능성이 매우 높고 교회에 그만큼 흔하게 나타났던 은사이기 때문에 바울이 이제 중요하게 다루는 것 같습니다. 다른 이제 방향으로 얘기한다면 이 두 은사 때문에 고린도 교회가 심각해졌다는 거죠. 은사가 계급화되었고, 그리고 방언과 예언을 통해서 너무 무분별하게 하나님처럼, 그리고 자신이 뭔가 능력 있는 사람처럼 드러낸 일이 많아지니까 바울이 이제 짚어주고 싶었고, 그 문제를 누군가 질문했으니까 답을 내주는 과정이죠.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바울이 방언을 금지시키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해요.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한다. 방언 다 말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나중에 저 좀 더 풀어드리겠지만, 바울은 은사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고 성도가 그런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경건의 비밀들을 경험하기를 바라고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신비로운 영적 은사들을 하나씩 소유하는 것은 그렇게 나쁘진 않다는 거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방언을 하되, 오늘 바울이 어느 정도 라인을 꽂고 있습니다. 방언을 하되 예언을 하는 것이 더 좋고, 그리고 통역하지 못한다면 덕을 세우지 못한다라는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을 13절에도 같은 얘기를 반복합니다. 그러므로 방언을 말한 사람은 그것을 통역할 수 있기를 기도해달라라고 얘기한다는 거지요. 자, 사랑 우리 캠프 선교 지체 여러분, 바울이 방언을 하라는 말입니까?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까? 이게 무슨 얘기 같습니까? 하긴 해야 되는데, 많이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통역이 있어야 한다라는 얘기를 한다는 거죠. 자, 여러분 여기서 한쪽이 맞다라고 얘기하면 문제가 생길 것 같습니다. 바울은 정확히 얘기했어요. 은사를 성도들이 많이 소유했으면 좋겠다. 방언도 했으면 좋겠고, 예언도 했으면 좋겠고, 신유도 드러냈으면 좋겠고, 사랑의 은사도 소유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절제하라는 얘기를 합니다. 통역이라는 것이 사실상 제가 이제 교회생활을 오래 하면서 수많은 통역을 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다 달라요. 이거 이상합니다. 예언, 방언을 하지 않습니까? 옆에서 통역이 붙습니다. 근데 통역이 다 달라요. 그럼 누군가는 가짜죠. 지금 방언한 사람이 가짜지 통역한 사람이 가짜란 말입니다. 자, 바울이 하고 싶은 얘기는 통역을 하라는 얘기를, 통역의 은사가 있다라는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은 교회 안에서 개인적으로 은사를 받아서 그것을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할 때 쓰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은밀함으로 찾는 사람이면 문제가 안 되지만, 공동체 안에서 무분별하게 방언을 남발하는 사람에게 경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유순하게 얘기하는 거죠. 왜냐하면 은사의 문제는 조심해서 다룰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맞다 저게 맞다 하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은 신비로운 영적인 세상을 내포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바울이 분명히 얘기합니다. 통역이 없으면 공동체에서 말하기를 좀 조심해라. 그리고 통역을 받기를 사모해라. 네가 지금 어떤 기도하는지 이해를 했으면 좋겠다, 이 말입니다. 실제로 저도 방언을 받았습니다. 제가 받은 방언이 사람들은 중국어라고 하는데 이게 참 중국어인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처음에 이제 22살 때 방언을 받고 방언으로 기도하는 게 얼마나 재밌었는지 한 맨날 며칠은 방언으로만 기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지금 저에게 묻는다면 저는 방언으로 거의 기도하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생각하는 저의 목소리로 하나님과 대화하는 게 더 재밌기 때문에.
방언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방언을 하는데 오늘 바울의 말이 맞아요.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기도 생활을 오래 할 때는 방언을 마치 추임새처럼 넣은 적이 있었습니다. 한참 기도를 하다가 좀 힘들면 방언 기도하고 그러다 또 힘을 얻으면 기도하고 그때 이제 제 영이 기도한다는 느낌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조금 더 지나면서 제가 기도하는데 사실상 하나님 앞에 한마디를 더 던짐으로 그것을 듣는 것이 더 중요하지 제가 말을 많이 하는 게 필요 없다는 게 조금 더 느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방언이 자연스럽게 줄어들었고 지금은 제가 기도할 때 간혹 이제 방언을 하도 이제 기도가 되지 않을 때는 하지만은 거의 하지 않습니다. 저는 바울이 그래서 말이 맞다 생각해요. 통역을 하지 않는 기도는 사실상 나에게 영적인 힘을 실어주고 영혼의 외침 같아 느껴지더라도 사실 사변에 가까워질 가능성도 내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방언 받은 것을 자신 있게 자랑합니다. 그러나 또한 공동체에서 절대 드러내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교회에서 이렇게 통성기도는 할 때 은사를 강하게 주장하는 교회들은 방언 때문에 기도 시간들이 굉장히 혼잡합니다. 서로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다 외치는데 저는 늘 그렇게 생각해봐요. 이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은밀한 교제 시간이기도 하지만 공적 예배에서 아니 공적 기도에서 함께 드리는 기도라면 누군가 들어왔을 때 참 아름다움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사실 방언으로 모두가 기도하며 사실 방언도 아름다운 방언이 있어요. 여러분 혹시 들어본지 모르겠는데 제가 수많은 방언을 들어봤지만은 정말 조용하게 아름답게 방언을 기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참 똑똑하게 우리 한국 교회 방언은 사활을 걸어요. 하나님과 싸워요. 좀 이상해요. 하나님과 멱살 잡기도 할 것도 아닌데 그냥 조용조용하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다가 남이 듣지 못할 정도의 조용함으로 기도해도 방언은 됩니다. 근데 이상하게 드러내고 소리치고 뒹굴고 한단 말입니다. 거기서 이제 바울이 브레이크를 좀 걸어주는 거죠. 그래 하고 싶다면 네가 지금 무슨 기도를 하고 있는지를 알았으면 좋겠고 그것을 위해서 통역이 있었으면 좋겠다. 물론 통역이 없어도 방언으로 기도해도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러나 꼭 기억하십시오.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절제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유익입니다. 어느 교회에서는 방언을 이렇게 많이 하는 것이 유익이다 얘기하면 그래서 마음껏 해도 괜찮겠죠. 서로가 용납되니까. 그러나 여러분 일반적인 교회나 아니면 우리가 전도하는 교회들에서는 방언은 개인 안에서 은밀하게 하는 게 더 유익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제가 유익하게 라고 얘기하는 것을 여러분 꼭 이해해 주십시오. 은사는 분명히 존재하고 드러남은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이웃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은사를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은사는 존재하고 방언은 많이 하면 좋다. 그러나 통역을 소유하기를 사모하고 그러지 못한다면 조금 더 잠잠했으면 좋겠구나. 실제로 공적 예배 속에 방언은 조금 자제하라. 이 얘기가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예언은 무엇입니까? 바울이 이제 방언을 얘기하면서 방언보다 예언받기를 더 사모하라는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방언과 예언이 뗄 수 없는 관계 속에 있다는 것은 바울이 던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참 독특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방언 속에 예언이 들어갈 수도 있고 예언을 통하여 방언이 드러날 수 있다는 얘기를 언제씩 던져지는 얘기처럼 드러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캠퍼 성경 지체 여러분, 예언이 뭡니까? 예언이 뭡니까? 말 그대로 미래를 얘기하는 거죠. 미리 있는 것들을 얘기할 수 있는 얘기를 예언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예언과 일반적인 예언은 좀 다르리라 생각합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예언은 무엇입니까? 잘 들어보세요. 보통 우리가 인식하는 예언들은 다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아니면 나에게 어떤 도움이 되는 자가 중요한 것입니다. 예언은 개인적으로 나에게 도움이 될 때 그것이 예언이 되지 막연한 예언 별로 도움 안 됩니다. 노스트라다무스입니까? 뭐 2000년도에 뭐가 나타난다 이런 얘기 해가지고 얼마나 그때 난리를 지겼습니까? 그거는 사실 뭐 종말에 대한 얘기니까 개인과 상관이 있어서 그렇게 우리가 얘기하는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그 예언은 저희와 별 상관이 없습니다. 일반적인 예언들, 우리가 예언자라고 부르는 무당들을 찾아가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내 앞날을 얘기해 주니까, 나에게 시원함을 주니까. 그래서 정치인들이 무당들이 많이 찾아가고 뭐 여러 정권들이 무속인과 연관되는 경우들이 많은 것은 그만큼 미래에 대한 불확신을 풀고 싶은 인간의 욕망이 예언으로 드러나고 그 예언을 통하여 대리만족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질문할게요. 성경의 예언도 동일합니까? 성경의 예언도 우리의 바로 앞날을 가르쳐 주는 걸까요?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그런 얘기가 나오긴 하는데 그게 오히려 아닌 것을 보여주는 장면으로 나옵니다. 가장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사울 왕이 처음에 이제 왕이 되기 전에 암나기를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찾아가고 싶어서 길을 떠나는데 시종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기에 선지자 하나가 있다. 성견자라고 그러죠. 여러분 선지자, 성견자 말이 좀 다르죠. 성견이 뭡니까?
미리 본다는 얘기죠. 이거는 뭐 소위 말하는 프라빗입니다. 앞을 보는 우리가 아는 그 예언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때는 성견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신학적으로 뭘 지극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 조시종이 안나기 찾는데 선지자에게 가자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울이 좋다고 쫓아갑니다. 그럼 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예언을 돈 주고 산다는 인식이 그 당시에 팽배했던 거죠. 그러니까 아유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 수중에 돈이 조금 있습니다. 갑시다 이렇게 된 거예요. 가서 이제 선지자 사무엘을 만납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그런 예언을 하는 사도고 선지자가 아닌 거죠. 예언은 해줍니다. 네 암나기 걱정하지 마. 벌써 집에 돌아갔어. 근데 지금 중요한 건 네가 내하고 밥 먹어야 돼. 그래 들어가가지고 뭐합니까? 왕 세워버립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입장에서 암나기 찾고 싶은 게 예언이었죠. 그러나 하나님의 예언은 그 인생 전부를 지배하는 하나님의 권능과 역사를 드러내는 것이 예언이라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당장 내가 뭐 필요하냐는 가르쳐주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 삶이 하나님의 손에 잡혀있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이 예언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 전체를 해결하는 예언의 중심이죠. 나아가 결국 성경의 모든 예언은 두 가지 관점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주는 것이 그 목적이에요. 끝에 가면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예언의 관점과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예언의 관점은 분명히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이 예언을 너무 많이 착각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목사가 되고 나서 저에겐 그런 일이 없지만 저희 선배들이나 저희 친구 목사들에게는 성도들이 그런 오해된 예언을 가지고 찾아오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한번 설교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개업을 합니다. 목사님 두 개를 가져와요. 분당이나 세종이나 두 중에 좋은 가게터가 나왔는데 골라주세요. 목사님께 기도해 주는 겁니다. 샬라샬라샬라 세종이 좋습니다. 그날로 그 목사는 무당이 된 거예요. 하나님 그래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이 와서 부탁을 하니까 목사가 하도 답답하지 해주는데 나중에 이게 주기기동지에서 목사가 이제 그러다가 이제 성도들이 주는 그 돈에 이제 유혹이 돼가지고 예언해 준단 말입니다. 그 쓰레기죠, 쓰레기. 정말 쓰레기입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요구해서도 안 되고 그런 목사 찾아가도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성경이 말하는 예언은 그런 예언이 아니다라는 거죠. 성경이 말하는 얘기는 하나님 나라와 그분이 우리에게 하신 그 일, 결국 그 끝에 가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밝히 보여주는 게 예언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모든 예언은 결국 한 수준을 향해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신학적 용어로 점진성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처음 창세기가 시작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인의 아들로 올 것이다. 사람의 아들로 올 것이다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예언을 계속합니다. 어떤 장소, 어떤 환경, 어떤 모습, 어떤 십자가, 그리고 어떻게 그분이 돌아가실지, 그리고 그분께서 어떻게 우리 가운데 다시 오실지, 그 얘기를 해주는 게 예언이라는 거죠. 교회 안의 예언은 우리가 앞날을 얘기하는 것도 예언이 될 수 있습니다. 저도 최근에 예언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은사를 부정하지 말아주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이 일어날 앞날도 얘기해 줍니다. 이러면 사실상 좀 불안해요. 이러면 여러분이 이것만 보이거든요. 제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한 2주 전에 여러분과 설교 교제하면서 얘기 잠시 했는데 최근에 이제 저희 이제 교회에 마산으로 떠나가지고 이제 교회로 안 오는 지체가 있습니다. 그건 1년 가까이 교회에 안 옵니다. 못 오죠. 마산에 떠나서 이제 그래서 일을 시작했으니까 못 오고 있는 상황이라 제가 드문드문 제가 연락하고 안부만 묻는 차원이었습니다. 근데 그날 아침에 제가 눈을 뜨고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 자매가 생각나면서 마음이 너무 아프고 걱정이 되고 뭔가 일이 일어난 것 같아가지고 전화를 했습니다. 아침 일찍. 그 자매한테 전화를 해서 얘야 너 괜찮냐? 너 요즘 뭐 별일 없나? 내가 아침에 너 생각이 너무 많이 나서 전화했다. 그러니까 자매가 깜짝 놀란 거예요. 목사님 지금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제가 지금 버스 타고 부산 내려가고 있습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 전화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제가 아무 얘기도 말 안 하려고 했는데 사실 자매 아버지께서 너무 안 좋게 돌아가셨어요. 너무 안 좋게 돌아가셔가지고 알릴 수 없는 일이었던 거죠. 그리고 자매도 그게 너무 충격이 되었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내려가는데 그날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을 움직이기 위해서 전화를 하게 한 거죠. 그리고 제가 이제 장례식 찾아가서 얘기를 들어보고 하루장으로 마쳤어요. 너무 안타까운 죽음이 돼서 하루장으로 마치고 모든 것이 순식간에 끝났는데 그 틈 사이로 하나님이 가게 만들었단 말입니다. 이게 예언이에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하나님께서 그 자매를 위로하고 싶었고 그리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고 사실 1년 가까이 교회를 못 오면서 그 자매가 신앙이 떨어지고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커지는 상황이었는데 그런 과정 속에서 너는 하나님이 너를 잊지 않는다는 얘기를 해주고 싶었고 거기에 제가 사용됐습니다. 예언자가 된 거죠. 자, 예언은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다만 신앙의 용기가 필요하겠죠. 이게 바울이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방언보다 예언을 더 많이 하라 얘기예요. 저는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여러분이 예언을 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자, 우리 앞에 양옆으로 쳐다보면서 예언합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한번 얘기해 보시죠. 자, 근데 예언이 되려면 하나를 더 붙여줘야 돼요. 영원히. 자, 다시 하나님은 영원히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영원히 사랑하십니다. 자, 제 말이 예언입니까? 아닙니까? 확실한 예언입니다. 하나님 여러분 절대 버리지 않을 거고 여러분이 죽고 난 이후까지도 책임지는 영원한 하나님입니다. 이런 예언은 많이 하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물론 이제 신학적으로 따지면 이 예언이라는 것은 성경을 제대로 해석하는 말씀이라 말합니다. 이건 신학자들의 표현이고 저도 거기에 동조한 표한 말씀 설교하는 설교자이기도 합니다. 자, 예언이라는 거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특별히 잘못된 성도가 잘못된 길을 간다. 그럼 예언하셔야죠. 너 그리 가다 망한다. 하나님이 너를 보고 계신다. 그것도 예언인 겁니다. 그래서 상대를 배려하며 물론 그렇다고 날스럽게 칼났게 칼있게 미워하는 마음을 하면 안 되겠죠. 언제나 사랑 안에 사는 겁니다. 방언도 동일합니다. 예언도 동일합니다. 서로를 섬기며 사랑하기 위해 주신 하나님의 은사입니다. 방언 못해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예언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1절에 이렇게 시작해 주지 않습니까? 제가 1절 우리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을 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자, 사랑하는 것으로 시작하라 얘기하지 않습니까? 13장에 사랑을 그리 얘기해주고 방언과 예언을 얘기한단 말입니다. 사랑 안에 포함된다는 거죠. 나를 자랑하기 위해서 교회 앞에 내 힘을 드러내고 나는 몇 가지의 방언을 한다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도를 섬겨주기 위해서 하나님과 더 깊은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하는 방언과 예언이 된다면 얼마나 풍성하겠습니까? 말씀 마무리하면서 오늘날 진짜 방언과 진짜 예언을 얘기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 오늘날 진짜 방언,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달라고 해야 될 방언은 샬라샬라 방언이 아니라 다음 세대의 말을 이해할 수 있는 은사를 받는 겁니다. 제가 볼 때 지금 10대의 말은요, 방언입니다. 제 자녀지만 이해가 안 갑니다. 최근에 하도 우리 애들이 요즘 들어서 제가 이제 목사로서 한 번씩 언어 순화를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는데 학교 가서 배우는 말들을 들어보면 가관이 아닙니다. 물론 이제 아빠가 목사니까 조심하는데도 애들 입 앞에는 언제나 멍멍이가 붙더라고요. 아, 개같이 좋네 이러는 거예요. 깜짝 놀랍니다. 지금 몇 번 혼냈어요. 멍멍이 얘기하지 마. 저기 입 다뭅니다. 아빠 안 할게 해놓고 또 자기들끼리 얘기 개처럼 이랍니다. 이해가 안 가요. 방언인 거예요, 방언.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에 있는 여전사님 와서 또 우리 애들이 얘기하고 있는 거 듣고 나서 막 웃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사님 내 속이 너무 상한다. 애들이 학교 가더만 멍멍이가 돼서 돌아왔다. 목사님 무슨 소리 하냐고. 요즘 시대의 말을 왜 모르냐고. 요즘 젊은 애들은 개를 붙임으로 가장 좋다는 표현을 그걸로 대체한 거라고. 그게 나쁜 표현이 아니라 가장 좋다는 정말 좋은 표현이라고. 그래서 개 같은 목사하면 좋은 표현이라고 이러더라고요. 그런 거구나. 그래서 맞는지 아니면 전사님 말이 바로 방언이죠. 이해가 안 가잖아요. 세대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니까 말이 이해가 안 가는데 제가 전사한테 그 말 듣고 나니까 애들 언어가 어느 정도 보이기 시작합니다. 기도가 시작되는 거죠. 그들처럼 말하라는 게 아니라 그들 속에 들어가서 이해할 수 있는 언어를 하나님이 허락해달라. 그럼 예언은 뭡니까? 오늘날 그렇게 잃어버린 그 세대에 우리가 그들의 언어로 말하는 게 아니라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의 언어를 전달함으로 그들도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을 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많은 젊은 목사들이 청소년 사역하기 위해서 그들 말을 배우거든요. 그래서 설교하다가 멍멍이가 나오고 합니다. 그거는 저질이죠. 그래야만 안 됩니다. 예언은 그게 아니에요. 예언은 미래의 일을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게 듣게 만드는 겁니다. 그거 기도해야죠. 아무리 청소년들이 우리와 다른 언어를 쓰고 다른 문화에 있어도 본질은 하나님 말씀을 변화시킬 수 있음을 깨닫고 그대로 전하는 게 예언 아니겠습니까? 그럼 여러분이 두 가지를 달라 기도해요. 그들의 말을 이해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러나 본질이신 하나님의 말씀은 흠하지 않게 하나님의 그 말씀 그대로 전하는 예언의 은사를 저에게 주십시오. 내가 먼저 말씀대로 삶으로 내 삶이 예언이 되어 그 아이들에게 감동을 주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라고 말한다면 예언과 방언이 여러분에게 풍성하게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저는 개같은 목사입니다. 자, 이 시간 우리 같이 좋은 목사라는 소리입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언과 방언 신비로운 일이지만 사모하고 여러분이 좋아하면 좋겠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그게 없다고 신앙생활 실제 안 되는 것도 아닐 뿐 아니라 진짜 방언은요 섬김이고 진짜 예언은 사랑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 섬김과 사랑을 품고 나아가 그것을 드러내는 나의 신앙생활 되게 해주시고 내 평생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예언으로 선포하는 영원히 주님이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영원히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너를 버리지 않는다는 말을 이웃들에게 하나님 사랑을 담아 마음껏 말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 나도 방언을 나도 예언을 그러나 제가 말씀한 그 설교 안에서 여러분이 그것을 소망하면서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 사랑하는 캠프 성교의 지체들과 함께 예언과 방언을 듣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정말 캠프 성교의 지체들 가운데 많은 분들이 정말 방언을 많이 했으면 좋겠고 특별히 예언하면은 부끄러움이 없이 하나님의 용기를 가지고 성도들을 섬겨 나아가며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당장 일어난 일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된 사랑과 그 은혜를 끊임없이 얘기해주고 특별히 성경의 말씀들을 잘 풀어서 전달함을 통하여서 위로하고 정말 삶에서 어려움을 당한 지체들에게 힘이 될 수 있는 그런 예언을 한 우리 캠프 성교의 지체들이 되었으면 좋겠고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캠프 성교의 지체들에게 하나님의 은사를 풍성하게 담아 주셔서 올해도 그리고 하나님을 쫓아가는 삶의 여정에도 그 기쁨이 마르지 않는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추석이 지나가고 그리고 하나님 피곤하시는 이 시점에 우리는 하나님의 따뜻한 마음을 다시 한번 듣습니다. 교회는 나의 계급을 위해서 나의 투쟁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활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섬기고 사랑하고 끝에는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어주셨음과 부활하심을 깨달아 그것을 삶으로 담아서 표현하는 그 기도, 그 사랑, 그 입술 그것이 방언이요 예언임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캠프 선교의 지체들에게 하나님 은사를 더 풍성히 허락해 주시고 할 수만 있다는 방언을 담아주시고 할 수만 있다면 아니 해야만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예언들을 풍성하게 쏟아내는 그래서 교회를 세우고 공동체를 세우고 특별히 캠프를 건강하게 세워나가는 이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케 하심이 주님의 은사에 사로잡혀 섬기고 사랑하고 하나님께 더 나아가길 원하는 캠프 선교의 지체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 예, 풍성한 은사를 누리시는 여러분 되기를 기도합니다. 네.